마태복음의 말씀 63번째 약속과 계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어떤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림일까요? 무엇이 진짜 평등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담 너머 야구를 보는 이 세 친구에게 어떤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는 받침을 주는 거죠. 여기서 환경과 조건은 지금 그림에는 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키에 상관없이 똑같은 받침을 주는 게 여러분 평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각자가 가진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오늘 그림대로 하면 그 각각의 키에 따라서 다른 높이의 받침을 주는 것이 평등일까요? 또 다른 그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상황에 빗대서 평등과 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평등, equality라고 하는 부분과 공평, 공정, 형평이라고 얘기하는 equality는 justice와 equality를 합한 단어죠. 양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자전거를 타러 가는데 가족이 평등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엄마 기준의 자전거를 아빠하고 아이들에게도 줍니다. 탈 수 있을까요? 엄마 기준에 맞는 자전거인데 그 가족 가운데 신체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자전거를 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전거 타는 거와 야구를 보는 것으로 설명된다면 마음에 불편할 이유 없이 편하게 설명하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로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앞에서 보았던 그림에서 equality, 공정함, 형평성, 그것에 맞는 평등을 찾아가면 여러분 세상은 좋아질까요? 각 키에 맞춰진 높이가 다른 받침대를 주거나 자기 몸 사이즈에 맞는 자전거를 주면 모든 인류가 그곳에 만족하고 공평한 세상을 수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바로 그 현실적인 우리의 상황을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자기 밭에 일꾼을 고용하려고 하는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얘기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그 포도원 주인이 보여주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포도원 주인이 보여주는 천국과 같은 모습이 무엇일까? 2절에 보니 이른 아침에 그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와 약속을 하죠. 네가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일당으로 주겠다. 그리고 또 밖에 나가니 성경에는 제3시라고 나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오전 9시쯤에 여전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품삯을 주겠다 해서 포도원에 보냅니다. 또 나가보니 12시에도 3시에도 그리고 일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5시에도 그렇게 빙둥빙둥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일거리를 찾는데 못 찾은 사람들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 날이 저물어서 일이 다 끝나고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품삯을 줍니다. 가장 늦게 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지요. 그러자 이른 아침 새벽 6시부터 온 그 일꾼들이 제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우리는 더 많이 받겠구나 은근히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먼저 온 자들이 원망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 나중에 온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우리는 더 일찍 왔는데 12시간이나 더 했는데 우리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지요. 그때 주인이 대답합니다.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얘기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정리하는 16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며 이 포도원 주인의 천국의 삶의 그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는 이 결론의 말씀 이전에 포도원 주인이 보여준 모습 가운데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보면 한편으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수용은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참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보상할 수 있느냐?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렇지, 천국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한 만큼의 보상을 얘기하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적게 일한 사람과 많이 일한 사람을 똑같이 보상하였었을까? 앞에서 본 그림처럼 마치 기계적인 평등의 입장에서 모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반대로 상황에 따른 평등, 곧 공정함, 형평성의 입장에서 일한 시간만큼 일꾼의 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 양쪽의 어떤 관점이든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 굉장히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으로 보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것이라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는 12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합당한 대우겠죠. 그리고 정부나 나라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일하면 비슷하게 대우해 주는 것이 남는 장사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서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불합리성, 불편함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법, 세상의 관례, 세상의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본문대로 이른 아침 제3시, 6시, 9시 1시간 전에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모두 동일한 일당을, 그 품삯을 주지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노동법,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니요.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12시간을 일하던 1시간을 일하던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은 어떤 노동법에 따라서, 세상의 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일꾼과 주인이 서로 약속한 것입니다. 약속에 따라서 주인은 정당하게 지불한 것이죠. 여러분, 약속이 무엇입니까? 지배 관계에서 지켜야 할 명령이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종교의 율법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약속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강요된 법령이나 규율을 지키는 것, 그것도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상호 신뢰 속에 서로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한 것은 법령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례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결 의견으로 시시비를 따져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들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좀 불공평합니다. 그 중에 대표가 나와서 따져 묻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은 잊어버리고 다수결을,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좋지요. 그 가치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은요, 법령, 관례, 율법, 계산하는 것,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치인들 좋아하죠. 존경합니다.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 위치보다 더 존경하죠. 왜 그렇습니까?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우리 국민들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계산을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나랑 약속한 것을 지키겠지, 신뢰하고 그 정치인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약속의 관계 속에서 그 정치인을 그 위치보다 더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더 어떻게 합니까? 실망이 더 많죠. 왜 그렇습니까? 그 위치에서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말로 한 말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더 실망하는 것입니다. 진짜 약속의 가치를 보여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한 사람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철인의 아버지로 알려진 딕 호이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딕 호이트는 복합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아들 릭과
1977년부터 40년간 팀 호이트라는 것을 결성해서 수많은 마라톤 대회, 철인 경기에 뛰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앞에 휠체어를 놓고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그 언덕에 정말 그 아버지가 그 휠체어를 끌면서 뛰어가는 그런 사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들 릭은 태어날 때부터 탯줄에 목에 감겨서 나온 채 전신 뇌성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몸이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컴퓨터로만 의사소통을 하는데 하루는 15살이 되던 해에 장애우 라크로스 자선 달리기에 참석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합니다. 그러자 딕 호이트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무심결에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 해줄게. 그런데 그 무심결에 한 약속 때문에 40년 동안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마라톤과 수많은 경기를 뛰게 되었습니다. 스치듯 지나가며 한 약속 때문에 이 아버지는 평생 직장을 그만두었고요. 평생 달리지도 않았던 마라톤을 평생 달리어 1200회가 넘는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 그 40년간의 부자의 마라톤 여정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그만두게 되었죠. 이처럼 약속은요, 세상 법칙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 율법에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으로 다수결의 민주적인 어떤 계산법에 따져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상호 신뢰 속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약속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일꾼은 그 약속 대신에 세상법을 얘기하죠. 다수결의 계산을 이야기합니다. 세속의 관례, 사람들의 수근거림을 불러 모아서 주인에게 따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겉으로는 정당해 보이고 공정해 보이지만요, 정확하게는 약속을 어기는 행위죠.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것이 약속이죠. 그러나 실제로 일꾼과 주인이 맺은 그 약속 안에는 우리가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는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 본문에서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한 가정이 하루 먹을 양식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주인이 각 일꾼들에게 단순히 일할 것에 얼마를 쳐줘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오늘 그렇게 일하면 너의 가족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하루 먹고 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이 오늘 이 본문에서 그대로 사용되죠. 하지만 성경에서 일용할 양식은 굉장히 영적인 표현입니다. 신앙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곧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우리의 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오늘 딱 우리에게 필요한 하루의 양식, 그것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를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 필요 이상을 얻게 됐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는 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한 데나리온의 일용한 양식만 받으면 모르겠지만 그 이상을 받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요, 탐심을 갖게 됩니다. 욕심을 갖게 되지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받는 그 일용할 양식을 성경에서 얘기하면 만나 아니겠습니까? 그 만나와 같다면 그 만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증거는 하루를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관하거나 더 부풀리거나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 매일 주시는 그 새끼.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 인간이 그 약속을 세속적인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저 그룹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능력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을 결실을 맺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겐 더 주셔야죠. 욕심을 부립니다.
불평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문제 제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귀공자 같으십니까?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 그렇게 편하게 자라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공사장에 가서 막노동한 것입니다. 정말 그 질통을 메고 3층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서 그날 식사도 제대로 못해서 오늘은 내가 오늘 식사 제대로 못했더니 오늘 하루 종일 땀 흘리고 고생했으니까 내가 오늘 저녁은 한꺼번에 3끼를 먹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친구들을 불러서 중국집에 가서 자장면을 막 여러 개 시켜놓고 막 탕수육 시키지 못했던 거 막 시키고 먹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3끼를 먹는다. 근데 제가 몇 끼를 먹었을까요? 한 끼 먹었습니다. 한 끼. 짜장면 한 그릇에 탕수육 몇 개 주워 먹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배고픈데 정말 3끼를 한꺼번에 먹고 싶은데 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이렇게 한 번에 한 끼밖에 먹게 만드셨습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말 한 번에 한 끼를 먹게 하셨을까? 그 생각이 나중에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부자든 가난하든 똑똑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던 사람이든 대통령이든 서민이든 왕이든 백성이든 하루에 3끼, 한 번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합니다. 제가 연동교회 왔는데 한 권사님이 목사님 이젠 100골을 키우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5끼, 6끼는 잡수셔야 됩니다. 제가 연동교회 목사로 왔지 제가 연동교회 목사가 됐다고 100골이 이만큼 커지겠습니까? 제 영성의 마음이 더 커져야 되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이 없네요. 100골이 커지길 원하시는군요. 제가 연동교회 목사가 됐다고 다른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100골이 더 커지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좋은 음식 많이 먹는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던 맨 밑에 있던 하루에 3끼밖에 못 먹습니다. 한 끼에 한 번밖에 못 먹더라고요. 청와대 음식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저는 대통령이 되면 6끼 먹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돼도요, 딱 3끼밖에 못 먹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너 잘못했으니까 2끼만 먹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딱 3끼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는 우리 인간은 하루에 3끼만 먹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와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100골만 그렇게 하루에 3끼를 먹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물질과 소유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물질과 소유는 일용할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하루를 살아갈 정도. 여러분, 그 정도만 하나님께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만 지킨다면,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 일 많이 했으니까, 나 능력 있으니까, 높은 지위 가졌으니까, 좀 잘 나가니까 한 끼 더 먹고 싶습니다. 조금 더 일용할 양식보다 더 갖고 싶습니다.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간의 모습 때문에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인간의 타락, 욕심, 이기심, 잘못된 경쟁의 모습 가운데 지금 이 땅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서로 싸워요. 경쟁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다못해 내 100골을 채우려고,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이 먹으려고, 더 손에 쥐우려고 내 자녀도 죽이고요, 부모도 죽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다면 우리는 결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하루 우리의 필요한 물질과 소유에 만족하고 은혜와 감사로 살아간다면 저희들은 지금의 욕심과 탕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니 여전히 싸우고 다투고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 약속을 회복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 전도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당신들의 그 욕심의 선을 넘지 마십시오. 탐욕의 경계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 일용할 양식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피조물의 모습을 회복하십시오라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교요, 전도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그것을 외치는 게 선교요,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감사로, 은혜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선교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른 아침에 오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중간에, 어떤 분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구원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은 내 옆에 사람이 몇 시에 부름을 받았는가, 얼마를 받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에 만족하여 은혜와 감사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때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상의 것을 받고 살아가게 되죠.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연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 그거보다 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 이상으로 받으시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부어주실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 이상을 주신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내게 준 그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이 받게 되었다면 배고픈 자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자에게 그것을 나눠줘라.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을 받았다면 손을 펴서 베풀고 나누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물질을 쌓아놓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행이나 금고가 아닙니다. 교회와 믿는 자들은 축복의 통로지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면 빠져나가야 합니다. 손을 벌리고 그들을 베풀어야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용할 양식뿐입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항상 용돈을 줄 때 11조로 제게 주셨습니다. 10만 원 주시면 11만 원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렇게 받고 저희 외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10,000원은 더 줬어?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이 10,000원은 너 말고 가난한 사람, 너 친구한테 베풀어.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외할머니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위해 이 땅을 더욱더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 그 이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일용할 양식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어떻게 세상에 나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늘 생각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 모든 권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